자, 오늘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되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아직 중요한 말들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앞에 한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 말씀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120세니 내가 더 이상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 그분은 내 앞에 건너가서서 내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요 내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내 앞에 건널 것이니라. 주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인들의 왕들 곧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주께서 그들을 너희 면전에 넘겨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모든 계명들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니라.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자, 오늘 신명기 31장의 제목은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라고 붙여봤어요. 근데 뒷부분에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경고도 나오지만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히 전진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담대히 진군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2절에서 모세가 지금 몇 살이에요? 120살이거든요. 120살인데 모세는요, 눈이 쇠허해지지도 않고 기력이 약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나이가 120살인 거예요. 자, 120살에 죽었어요. 모세는 그의 생애는 3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40년은 이집트에서 궁전에서 지냈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나 치면서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40년을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끈 지도자로서 보낸 거죠. 자, 120년 누구나 몸이 쇠하여서 죽게 되는데 사고로 죽지 않게 되면 몸이 쇠하여 죽게 되는데 모세는요 몸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단지 정말로 단지 모세는 더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무리바의 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가 분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간 거지 그걸 또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단 말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땅이 됐잖아요. 처음에 모세는 요단 서편만 이스라엘 땅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간 게 되게 마음 아팠던 거예요. 근데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은 모세가 전쟁을 통해 차지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셈인 게 사실은요. 그러나 맨 처음에 약속한 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아쉽긴 했겠지만요. 그러나 그는 광야를 위한 지도자로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잘 써주셨고 누구나 잘못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는 이 잘못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평가절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신실한 지도자였고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였어요. 그래서 노쇠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 모세는 광야 생활을 위한 일꾼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모세처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새 땅에는 또 다른 적합한 사람을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적합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31장에서는요 이렇게 세대가 교체되는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선택됐다는 것은 민수기에서도 봤고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신명기의 흐름 속에서 이 장면이 세대 교체가 되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3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 그분은 내 앞에 건너가셔서 내 앞에서 이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요 내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가 내 앞에 건널 것이라. 여호수아가 건넌다는 말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호수아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건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건너가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앞에 건너가셔서라고 말하죠. 주님께서는요 뒤에 서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뒤에서 그래 잘할 수 있어 잘해봐 박수 줄 테니까 우리 힘 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앞서가서 싸우시는 분인 거예요.
원수를 제압하시죠. 미리 가서 그들의 마음들을 다 제압해 놓으셨거든요. 여리코는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죠. 주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무너뜨리고 백성들 하여금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승리를 전제로 한 싸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들이요, 승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물론 승리하려는 마음으로 싸우죠. 승리하려는 마음으로 싸우지만 그들이 승리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 이긴 전쟁을 막판에 무엇인가를 뒤집는 일도 세상 역사에 많잖아요. 그렇죠. 승리가 100% 전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가 전제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도 그 말이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도 시온과 옥을 멸한 것처럼, 즉 이미 아모리 왕들을 멸했던 것처럼 그 땅에서도 멸할 것이다. 이미 이룬 승리. 그래서요, 우리 성도에게는 이미 이룬 승리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맨 처음 싸우는 사람은 앞에 경험이 없겠죠. 지금이 경험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지속적인 싸움이잖아요. 지속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들 승리할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실패도 하겠지만 승리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물론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건 가장 중요하지만 때로는 경험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미 이루신 승리처럼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야, 이거 있잖아요. 성도에게 영적 전쟁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이룬 승리는요, 앞으로 이룰 승리에 대한 확실한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지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계명들대로 그렇게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을 너희 면전에 넘겨주시리니, 넘겨주는 게 전제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주께서 넘겨주시면, 주께서 원수를 넘겨주시면 너는 다 멸하라 이거예요. 주께서 넘겨주시지 않는데 멸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리한 전쟁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신명기 20장에서도 봤지만요, 그 땅이 이렇게 되면 그 땅 거민들에게 자비를 베푸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뭡니까? 그 땅에는 모든 우상들 다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세상의 영향을 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건 여호수아서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서도 강건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강건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스트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인데 승리한 싸움인 걸 몰라요. 자, 내 앞에 원수가 날 마귀가 대적합니다. 마귀가 겉보기에는 나보다 엄청 강하잖아요. 저 마귀의 거대한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 주눅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한테 달려오는 저 세력이 이미 패배한 오합지졸인 것을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달라요. 이미 패배한 오합지졸이 그냥 나한테 달려온 것이면은 나는 승리한 군대의 장수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칼을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 적군에 대해서 위압감만 있어가지고 무서워 하게 되면은 나는 지는 거예요. 분명 나는 승리의 군대에 속해 있고 상대방은 멸망의 군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담대함이란 말입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담대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기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기지 않으셨는데 담대함과 이 용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이겨야죠. 100% 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지략이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근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란 말을 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승리케 하셨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도 되는 말씀들이죠. 6절에서 또 무슨 말씀을 쓰십니까? 뒷부분에 그분께서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대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분은 단념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보통 이 구절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신약적 교리를 말할 때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설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영적인 적용으로는 뭡니까? 우리 생애에서 약속한 바를 이루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의 목전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또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말씀 나옵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근데 보세요. 7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라고 말하죠.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 앞에서 권위의 위임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세와 여호수아 사역의 연속성을 말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하면서 나는 끝났고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작과 완성에 대한 모습 보여줍니다. 예표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의미하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의를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교체는 예표적으로 율법과 그리스도의 이제 교체 이 개념으로 봐도 좋은 영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9절부터는 율법 준수를 강조하시는데 앞에서 다 했던 말들입니다. 했던 말들이에요. 이제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율법 준수에 대해서 강조하시냐면 앞에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담대하라는 말씀이죠.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주제는 정복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정복만으로 끝나나요? 정복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땅을 지속적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지만 그 땅을 지속적으로 차지하는 데 필요한 건 담대함이 아니라 율법 준수예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청종이에요. 맨날 싸울 수만은 없잖아요. 차지했으면은 그 땅을 누려야죠. 근데 어떻게 누려요? 주님과 함께 누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들입니다. 여기서는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매 7년의 끝에 장막절에 그러니까 7년 안식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면제해의 끝에 안식년에 이 신명기를 쭉 읽으란 얘기예요.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입니다. 배우게 하라. 11절에 읽으라 그랬죠. 읽으라 그랬어요. 12절에서는 백성을 모으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네 성문들 안에 거하는 데 타국인을 모으라. 그리하여 그들로 듣고 배워서 배우게 하라고요. 배우게 하라. 13절에서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배우게 하라 이거예요. 가르치라. 지금 이 세대는 지금 신명기의 세대는 곧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얼마 보면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되지만 50년 뒤에 태어날 100년 뒤에 태어날 또 계속 태어날 그 후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전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사람의 말에 전하는 것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록으로 확실히 남겨두셨죠. 이제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많은 가정들에서 믿음이 2대, 3대로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냐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조건 부모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보세요. 한때 부흥이 일어났던 유럽의 그 많은 도시들, 한때 부흥이 일어났던 미국의 그 많은 도시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졌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 전하려고 하더라도 전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막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란 얘기죠.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12절 13절은 가르쳐서 배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교육은요, 세상적 삶의 무익함을 깨닫는 시간을 단축시켜줘요.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인생들을 사셨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때때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도 하셨었잖아요. 때때로 세상에서 뭔가 욕심을 가져보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익했었구나라고 말하잖아요. 솔로몬도 말년에 내가 무익한 일을 했었구나라고 깨닫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경험보다 더 먼저 선행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세상을 추구하는 그 무익함을 빨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어른들이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 정말 무익했어 라고 말하느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경험해 보려고 또 막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인생의 모습이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다 깨달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넌 그러지 마 하고 알려주는 게 잠언 전도서입니다. 르호보암 어땠어요? 그 말씀 듣고 우리 아버지는 실패했으니까 난 성공해야지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라고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주님도 아셔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들 보게 되면, 특히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앞으로 바알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아시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성막으로 다 모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배교에 대한 예언을 쭉 하시는 거예요. 자, 성막으로 불러 모았으면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어진 내용들은 배교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6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쫓아 음란한 짓을 하러 가리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그렇게 된대요. 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이거 앞에 6절 말씀과 반대 아니에요? 6절에서는 그분께서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셨는데 여기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지 교리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6절 말씀에 이 말씀 하나만 교리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행위의 규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다가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주님도 떠나가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백성들이 한두 번 죄졌다고 당장 떠나시는 건 아니고요. 주님은 오래 참아주시다가 또 참는 기간 그냥 참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전해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버리진 않죠. 징계는 하시죠. 징계는 하시지만은 버리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징계와 버림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버린다고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고 나중에 회복시키시겠지만 일시적으로 그들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얼굴을 감춘다 그래요. 18절도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래요. 감추리라. 시편에 보게 되면요.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소서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 시편 4편 잠깐 보세요. 몇 구절 적어놨죠? 시편 4편 그 몇 절이에요? 6절에서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소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말합니다. 13장 1절도 오 주여 언제까지 주께서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하시려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려 하시나이까. 얼굴을 숨기신대요. 얼굴을 숨기지 말고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시편 80편 3절에서도 오 이스라엘의 주여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여 귀를 기울이셔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무슨 빛이에요? 19절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외면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하에서 쫓겨나 있는 동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면 대환란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다 계획을 이루고 계시긴 하지만은 유대인들을 당장 돕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히틀러 가스실에서 60몇 명이 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계셨던 것이에요. 대환란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시편의 그런 구절들은요, 다윗의 시긴 하지만 예언적으로 말하게 되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여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라고 말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당장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실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영적으로 적용해서 간구할 수 있지만은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기도가 됩니다. 제10면기에서 배교를 경고하는 건 말입니다. 이 배교는 가깝게는 재판관계 때의 배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있던 그러한 배교들이고요. 좀 멀게는 신약시대의 주님을 거절하는 배교고, 더 멀게는 교회시대와 대환란까지 이어지는 배교예요. 그 긴 배교를 다 아우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유대인들에게서 감춰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소서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대환란 끝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그분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19절에 보니까 이 노래를 기록하래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두어서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 21절도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묻힐 때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거하리니 이 그 노래가 그들의 자손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21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기록했다 그래요. 30절도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마칠 때까지 말하였더라. 이 노래의 내용은 32장입니다. 32장, 그러니까 31장에서는 이 노래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그 노래의 내용 자체는 32장이에요. 32장도 꽤 길죠. 50절까지인가요? 52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노래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짧은 가사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이제 하는 게 노래인데 옛날에는요 노래라는 것이 거의 서사시예요. 서사시. 곡조를 붙였을 뿐이지 꽤 긴 거예요. 오늘처럼 곡조가 이렇게 변화무쌍하지도 않아요. 단순한 곡조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 곡조에 붙여가지고 율법이나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말할 때도 노래 형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시편도 다 노래잖아요. 노래. 짧은 노래도 있고 긴 노래도 있어요. 시편 119편은 꽤 긴 노래예요. 간단한 곡조를 붙이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읊조리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고대의 노래는 곡조보다도 그 가사,
시적인 가사가 노래라고 표현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래는 단순한 어떤 그 서정적인 노래가 아니라 예언적인 노래인 것이죠. 예언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시. 노래로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기억하기 좋잖아요. 기억하기 좋으라고. 주님께서는요, 이 책을 통해서도 경고하셨지만은 이 책마저도 그 사람들은 멀리할 것이기 때문에 노래를 가르치는 거죠. 후손들에게 해서 노래를 가르치게 되면 노래가 전해져서 그들 마음속에 심겨지잖아요. 그래서 노래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십니다. 21절 뒷부분에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인 지금에도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상상을 아느니라.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상상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막을 수 없을 만큼 악하고, 그렇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27절에서 이는 내가 너의 반역과 너의 곧은 목을 알기 때문이니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데도 너희가 주를 대적하여 거역하였는데 내가 죽은 후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모세는 이미 백성들이 주님을 거절했던 것들을 많이 광야에서 보았잖아요. 10몇 번 보았다고요.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러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주님도 아시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의 상상을 난 다 알아 이거죠.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교할 걸 아셔요. 아니 그러면 안 들여보내시면 되죠. 내가 들여보내면 뭐해? 또 죄질 걸? 아니 안 들여보내겠어.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미래의 죄 때문에 현재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이 사람 앞으로 분명히 이 사회에 커다란 이제 해악의 존재가 될 게 분명해. 미리 제거하자 하면 좋을 것 같죠. 나중에 다 결과가 터진 다음에 보라고 진작 제거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겠냐고 라고 생각하죠. 근데요, 아무리 저 사람이 미래에 죄를 짓게 분명해도 아직 현재 죄를 짓지 않으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법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그때 가서. 그때 늦지 않습니까? 더 큰일 당하지 않습니까? 더 큰일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계속 주의를 살피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악인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신 건 별도예요. 그들을 멸하지 않게 되면 우상숭배로 너희가 젖어들 것이다. 앞으로 젖어들기 전에 왜 미리 멸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현재 젖어들었잖아요. 현재. 그건 그들의 현재 모습이 죄니까 죽인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민수기 25장 보니까 아직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압의 음란한 종교 축제에 참여했다가 음행과 우상숭배를 경험했잖아요.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는 현재적인 죄라고요. 멸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는 미래에 대한 죄예요. 미래의 죄 때문에 지금 미리 심판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속적으로 경고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알아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될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타락해 있는 수많은 그 훌륭한 분들, 사역자들 저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처음에 그런 걸 모르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함께하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주님께서 미리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징계하고 멸해버리신다면 우리 중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과 교회와 서로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켜나갈 뿐입니다. 자, 23절에서 또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길 강건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함께 한단 말 아니죠. 주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앞에서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달하신 것이고, 이것은 주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건 여호수아 1장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모세는 앞에서 배교를 경고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진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또 마무리하는 거죠. 율법으로 증거를 삼습니다. 26절에서 이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이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으로 너희에 대한 증거를 거기에 있게 하라. 신명기를 잘 복사해가지고요, 넣어놓으란 얘기예요. 뭐 언약궤 안에다가만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 곳만 베끼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베껴야 돼요. 신명기 17장 보게 되면 왕도 베껴서 자기 침상에 놓고 항상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백성이 읽을 수 있도록 계속 전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이 증거다, 증거. 아까 우리 찬송도 십자가로 주의 증거 삼고서 찬송 불렀는데, 우리에게 증거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렇죠? 증거. 구약에는 증거란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언약궤도 증거의 궤라고 말하잖아요. 십계명도 증거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막도 증거의 성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증거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여요. 왜 증거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쓰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 그거 모르겠는데 이걸 보라 이거야. 이걸 보면 알게 된다는 얘기죠. 성막을 보라. 주님의 임재를 보라. 이 율법을 보라. 이 책을 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이 다 들어있다. 깨달아 알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은 그래서 증거의 책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도 증거의 영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증거해 주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만 섬겨야 된다는 당위성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들이 심판받은 것과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성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들의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다 기억하게 함으로써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28절로 그러죠. 이 말씀들을 증거로 삼으라고요.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의 관원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러면 내가 이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말하여 하늘과 땅을 불러서 그들에 대해 증거를 삼으리라. 말씀이 증거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율법이 증거겠지만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전체 말씀이 증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하고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